너희는 나는 여호와께서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강의 46번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2장 사무엘상 12장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직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무엘 선지자는 앞에서 그 설교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악한 죄를 지적했죠. 그 죄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뭐였습니까? 왕을 세운 죄였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왕을 세워주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왕을 요구한 것을 죄로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리고 악한 행위로 그렇게 보셨어요. 자, 12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12장 1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에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고 범죄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도록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네,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 하나님, 저 이스라엘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죄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좀 뭔가 자극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레와 비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1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때는 어떤 때라고요? 어느 때라고? 밀 베는 때예요.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밀 베는 때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건기예요. 우기가 아니라 건기야. 여러분 팔레스타인은요 우기와 건기가 아주 뚜렷합니다. 뚜렷해요. 그래서 건기에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맑은 날씨가 계속됩니다. 비가 안 와요. 그런데 느닷없이 우레와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누구를요?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즉시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고요. 그리고 이 어떤 기적 같은 이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죽지 않도록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레와 비를 내리셨고, 사무엘 선지자도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죄를 지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그 자신들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자, 죄 지으면, 하나님께 죄 지으면 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들의 죄, 즉 왕을 구한 이 죄악을 스스로 인정하며 회개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지난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과거의 역사를 회상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특별히 사사시대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사사시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다. 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징계가 어떤 징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사시대에. 주변 이방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방 군대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 군대를 다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사사들을 세웠어요. 이게 사사시대의 사이클이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이 깨졌어. 이번에. 네.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야? 자신의 나라를 치기 위해서 쳐들어온 그 왕의 멋들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저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왕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타락한 시대였던 사사시대만 해도 회개했다.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죄로 말면. 그런데 지금은 회개는커녕 왕을 구하라 너희들이? 나의 통치를 거부하고 너희들이 다른 왕을 구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진노하셨다는 그 징조를 보여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 이 고별 설교가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죠?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길갈입니다. 길갈. 네, 길갈. 그런데요,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등장하는 족장들에게 뭔가를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그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뭐야? 성경책.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약속의 책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구약, 그 약자가 약속이라는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약속. 신약은 New Testament, 구약은 Old Testament.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네. 이 테스트먼트라는 말은 뭐 계약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아주 정말 집중해서 보고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하실 줄로 믿고 확신하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그래요. 네, 믿음 생활.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을 하나님 쪽에서는 어기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어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하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울타리 안에 자신을 가둬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자신을 구속하세요. 하나님. 네.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네,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는 고백이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성실하시고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어기는 쪽은 늘 누구예요? 그 약속을 어기는 쪽은 늘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늘 그 약속을 파괴하고요. 그 언약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그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계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컨트랙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요. 늘 그 컨트랙을 어기는 쪽은 어디야?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수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계약 관계를 깨뜨리는 존재들이 나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역사 가운데서 새로운 새 시대가 시작될 지점에서는 반드시 어김없이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갱신. 이 갱신이라는 단어를 참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한문인데 갱신. 이 갱신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리뉴얼 한다. 리뉴얼. 그런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은행하고의 관계라든가 또 무슨 이런 리뉴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 사이에서도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의식을.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중간중간에 나와요. 중간중간에. 예. 그래서 그걸 소위 언약 갱신이라고 말해요. Covenant Renewal. 네. 자, 이 언약은 언제 세워진 언약입니까? 이 언약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 있어요. 시내산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은요,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언약을 맺고 어느 한쪽에서 그 언약을 파기하면 파기하는 쪽이 망해요. 네. 그런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행위 언약이라고도 불러요. 우리의 행위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언약을 이행해야 되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될 그 요구가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요구되어진다. 자, 이제 새 시대, 새 왕정 시대를 시작하면서 이 언약을 길갈에서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다시. 자, 오늘 본문에는 언약을 위한 계약 당사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계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거예요. 네. 다시 리뉴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둘이 계약 당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위한 계약의 한쪽 당사자고 하나님이 또 한쪽 당사자예요. 이들에게는 이 계약을 위한 각자의 책임이 있어요.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언약은 파기돼 버립니다. 그러므로 책임이 따른다. 책임이. 자, 우리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책임이 따르는 하나님의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시내산 언약.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에 있어요. 언약 관계. 계약 당사자로서 우리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사무엘 선지자의 책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맺으면 그 두 계약 당사자 사이에 변호사가 개입을 한다든가 또 집을 사더라도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누가 개입을 해요? 복덕방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복덕방.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 계약 당사자 사이에 중간 역할, 중재 역할을 소위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그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새 당사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새 당사자. 자, 이들의 책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얘기합니다. 이 새 계약 당사자들의 책임이 뭔가?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보세요. 자, 먼저 계약 당사자로서의 한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뭐예요? 책임이 뭡니까? 자, 봅시다. 20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뭐 죽을까 봐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해야 될 책임을 다하면 되지. 그래서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에서 돌아서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21절 다 같이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우상이네. 우상. 우상의 특징을 한 세 가지로 얘기하죠. 절대로 유익하지 않아요. 우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유익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헛것이에요. 헛것. 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우상으로부터 뭔가 유익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이 구원을 해주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헛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따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24절에 보면 또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아까 20절에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그랬는데 여기 24절에서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진실하게 섬겨라. 진실. 이게 하나님의 요구고, 그리고 그 요구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행해야 될 책임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도 하고 각오도 하고 끊임없이 언약을 갱신할 때마다 울고 불고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런 장면이 소위 그 여호수아가 죽기 바로 직전에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 여호수아가 바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다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도 나와요. 마지막 장면. 네. 그때 여호수아가 결단을 요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너희가 이 시간 선택해라. 너희 조상들이 저 강 건너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에이구, 말은 잘하죠. 네, 말은 잘해. 말로만 섬겨, 말로만. 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말로만 섬겨요, 하나님. 척만해, 척만. 하나님 잘 섬기는 척만해. 그래서 진실이 섬겨야 된다라는 진실이라는 말을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되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척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섬기면, 진실이 섬기면 그것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한 해 하나님 섬기는 척만 하는, 입으로만 섬기지 마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사무엘상 그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척하는 모습을 보고 쏘가 넘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행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냐? 온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한쪽의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의 책임이 뭘까요? 하나님의 책임.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요? 하나님을 등지지도 않아요? 곁길로 가지도 않아요? 우상 숭배를 하지도 않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책임이 뭘까요? 에? 그럴 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책임. 자,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시는 책임을 우리 하나님은 다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고 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왕의 백성이죠. 그죠?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왕은요, 왕 노릇을 잘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왕은 자기 백성을 버리면 돼야 안 돼요? 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을 기뻐해야죠. 네? 기뻐해야죠. 자,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왕 노릇 잘해 주시는 책임입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의 백성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 노릇을 하나님은 잘해 주시는 책임이에요. 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왕이십니까? 자, 22절에서 두 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는데 자기 백성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왕이신가가 두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왕. 기뻐하시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실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으셨다. 자, 신명기 7장 7절.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죠.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심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을 정말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은 뭐예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조건이 되죠. 그죠? 다른 나라보다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면 그건 조건적이에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적으냐면 강원도만 해요. 한국에. 예? 뭐 어떤 분은 경상도만 하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요. 우리나라의 한 도만 해. 예? 그런 나라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기뻐하셨어요. 그냥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을 바라보고 여러분 다들 기뻐하셨죠? 기뻐하셨죠? 네.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죠?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을 보고서 야, 다른 아이들보다 잘생겨서 여러분이 기뻐하셨어요? 네? 다른 아이들보다 더 튼튼해서 기뻐하셨습니까? 그냥 기뻐하셨죠? 그죠? 그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냥 기뻐하셨어요. 내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내 다리통이 무통이든 아니든 내 몸매가 절구통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냥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8절 보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택했다. 이 사랑을 가리켜서 그냥 사랑이라고 그래. 무슨 사랑? 이렇게 맥없이 얘기를 하십니까? 무슨 사랑? 그냥 사랑. 여러분,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냥 사랑이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조건 없는 사랑이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예? 근데 요즘 세상은 그냥 사랑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내 남편이 잘생겨서, 내 남편이 돈이 많아서, 내 마누라가 세상 어떤 여자보다도 몸매가 잘 빠져서 뭐 이런 조건 때문에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조건 하나도 안 따지시고 내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말하느냐 하면,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바로의 그 노예 상태에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뭘 지키시려고? 뭘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자신이 스스로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이 나와요. 두 번째 언약. 그것은 뭐냐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뭔가를 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걸 소위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누구와 맺으셨냐면 아브라함과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걸 모세는요, 맹세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맹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맹세를 하셨느냐? 아브라함을 불러놓고요, 시리에 빠진 그런 아브라함을 문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한밤중에 끌고 나가서 하늘의 무별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저 하늘의 무별처럼 내 몸에서 날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리알처럼 너희 후손들을 많게 해주겠다. 그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 할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맺은 게 아니야. 하나님 스스로가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리켜서 또 헷불 언약이라고도 그래요. 헷불 언약. 왜 헷불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성경의 언약에 대한 어떤 그 언약을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그 언약을 위한 계약 의식을 치릅니다. 계약 의식. 예. 계약 의식을 치러요. 예. 그 의식이 뭐냐?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다음에 치른 의식이 소위 헷불 의식이에요. 헷불 의식.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둘로 쪼개라. 동물을 반으로 뚝 잘라서 쪼개라고 하셔. 그걸 양옆에다 펼쳐놓으라고. 근데 이게 이제 고대의 어떤 계약을 맺는 의식 중에 하나인데요. 동물을 죽여가지고 반을 쪼갠 다음에 양 앞뒤에서 계약을 맺는 계약 당사자들이 쪼개진 동물 사이를 교차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교차하면서. 그럼 그게 뭐냐? 그게 어떤 의미냐? 어떤 상징적인 의미냐? 이 계약을 나와 너 중에 어느 한쪽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너와 나도 쪼개진다. 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쪼개놓고 양쪽에다 펼쳐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니까 아브라함도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야 되고 하나님도 지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신. 하나님이 횃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횃불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맹세의 성격을 띤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약속을 어기시겠어요? 어기시겠어요? 어기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을 모세가 얘기할 때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화 여러분들도 어때요? 오늘 조화 여러분들도
바로 이 언약에 근거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 언약의 자기를, 이 언약, 이 은혜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의 울타리에 자기를 가두십니다. 스스로 그 언약에 가두세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그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실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그 시내산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도 내리시고 매도 때리시고 나라가 망하게 해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지언정 그 나라 그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로 하여금은요, 시내산 언약에만 근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면요, 우리는 죽어도 몇천 벌을 죽었어요. 왜? 그 시내산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 책임을 우리가 다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행할 수 없죠. 그 죄 지을 때마다 나를 하나님이 죽이시면,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지 않습니까? 사망. 그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요구를 어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몇 번 죽었어야 돼요? 몇 번 죽었어야 돼. 이게 아주 작살이 나가지고 가루가 됐어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안전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를 그냥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 맹세, 스스로 하신 그 맹세를 지키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온전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에?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은혜, 이 언약에 충실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 그 확신, 그것을 가질 때, 그것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때때로 죄짓고 잘못해서 곁길로 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얻어맞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다시 한번 바로 이 언약의, 이 은혜 언약의 울타리에 자신을 가두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온전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어요. 자신이 스스로 하신 그 언약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 그 22절을 다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통치, 다스림으로서의 그 왕노릇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왕이냐 하면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가 없어요. 자, 그랬죠?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왜? 왜요?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를 언약의 울타리 안에 가두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시내산 언약을 파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가 맹세하며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다.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도 가장 기뻐서 어쩔 줄 모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점점 자라요. 자라면서 속썩이죠. 속썩이지 않는 자녀들이 있던가요? 부모들의 마음을 휘집어 놓고 속썩이고, 어떤 고등학교 교사가 쓴 책 중에 그 사춘기를 지나는 그 아이들을 자기가 가르치는 애야, 학교에서. 애들의 그 사춘기의 광란을 뭐라고 표현했는데 좀 속되게 지랄 발광을 하는 시대들. 그러면서 이제 지랄 발광 총량의 법칙이라는 용어를 그 양반이 만들었어요. 지랄 발광 무슨 법칙? 총량의 법칙. 그게 뭐냐?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지랄 발광을 하는 총량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사춘기 때 지랄 발광을 안 하면 나중에 사춘기가 돼서 하는 사람이 있고, 사춘기가 언제죠? 사춘기가? 몰라요? 중년이 돼서 하는 사람이 있고, 사춘기 때 지랄 발광을 다 해버린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정신 차리고 살아. 그분 그 책을 읽으면서 야, 맞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랄 발광을 한다고 해서 호적에서 팥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말로는 호적에서 팥버린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 미우나 고우나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딸이죠. 그죠?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요, 그 언약의 관계의 울타리 안에 자신을 가두세요. 지금 제가 오늘 하는 설교가 사실은 좀 어려운 설교인데, 뭐 언약, 계약,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참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설교지만 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 정말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살펴볼 중재자로서의 사무엘의 책임이에요. 사무엘. 자,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언약 장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사무엘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23절에서. 두 가지.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자, 첫 번째 책임이, 사무엘의 책임이 뭐예요? 기도하는 책임.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중보 기도자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기도해줘야 될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거를 쉬지 않고 하겠다. 근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무엘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쉬면 그것이 뭐가 돼? 그 기도를 쉬면 뭐가 돼? 죄로 여길 정도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이 의식 가지고 우리가 기도 생활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그 책임을 죽을 때까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두 번째로는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이 뭔가를 끊임없이 교훈하고 가르치겠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지만 늘 그 약속을 파기하는 쪽은 어디라고요? 늘 누구였어요? 나 자신을 봐도 다 아시잖아요. 누구예요? 나지, 나. 나예요, 나.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그 죄 지은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야. 첫째는 뭐냐? 바로 우리를 그냥 기뻐하시고 그냥 사랑해 주시고 자신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맹세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면목 없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은혜 베푸시고 복 주세요. 그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 곁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과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곁길로 가면 야, 안 돼.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죽는 길이야. 그 앞을 가로막고 이 길로 가서는 안 돼. 그걸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곁에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에? 그래서 제가 이 사무엘의 책임을 묵상하면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무엘의 책임을 주셨는데 내가 이 책임을 다해야 되겠구나. 정말 성실하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냐고. 우리 덴버 삼성 장로교회 성도들의 삶이 선한 길,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이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가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깊이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1월 달부터 목장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그 목장 모임을 우리가 성실하게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가 풍성해지는 그런 어떤 교회 만들기 위해서 목장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의 영적인 교제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는 거라. 사무엘의 설교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신의 산 언약을 너희들이 파기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전히라는 말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망한다. 여러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첫째는 뭘 기억해요? 자, 보십시오. (24절) 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다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생각하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큰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뭘까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그 큰 일은 뭘까요? 출애굽시켜 주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해주신, 한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해주신 일, 그 큰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늘 기억하며 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뭐예요? 예? 나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일. 그걸 망각하고 그걸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를 뭐예요?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 또 다른 두려운 것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자, 참 이상하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두려우면 그 두려운 존재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 두려운 존재를 따라요. 그래서 세상이 두려우면 세상 앞에 굴복하고 그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것을 따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그리고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속에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존재. 여러분, 백성들이 최고의 존재로 섬겨야 될 존재가 누구예요? 백성들은 누구를 최고로 여기고 그를 섬겨야죠? 왕이죠, 왕. 여러분, 하나님 말고도 죽고 못 사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으면 나 죽고 못 살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최고로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고 못 삽니다. 이래야죠. 근데 우리에게는요, 그거 없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근거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맺으신 시내산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책임을 요구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이 책임을 성실히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왕 노릇 잘 해주심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2020년 한 해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기꺼이 자기 백성 삼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왕 노릇 잘 해주시는 그 축복 여러분 받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받아 누리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여러분 살지 마시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좀 살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책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